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오늘 1부 예배 또 2부 또 3부 예배가 진행되면서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부 예배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 그리고 3부에서는 성경적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생명이 없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을 듣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은혜가 뭔가? 여러분 은혜가 뭐죠?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를 구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은혜라는 말은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은혜란 말은 은혜 은자에다가 은혜 해자, 그래서 은혜다, 한마디로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의 의미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값없이 베풀어주는 그 사람의 호의, 그것을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나가서 은혜란 말은 굉장히 성경적 단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 그래서 그걸 은혜다. 인간은 받을 만한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공로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난 것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은혜를 입은 거예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자, 은혜라고 할 때 은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가 뭐냐? 그것은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죠. 일반 은혜. 해 아래 모든 식물이나 동물이나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함께 은혜를 입고 살아요.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서 또 같은 햇볕을 쬐면서 또 같은 식물을 먹고 같은 세계로 삽니다. 두 번째 은혜는 특별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 은혜가 뭐죠? 특별 은총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구원받는 자만이 아는 특별한 은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늘의 별 땅의 모래알이 말찾습니까? 이게 헤아릴 수가 없어요. 수많은 70억이 넘는 수많은 그 사람들 속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의 택정을 입었다. 그게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네 노력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다. 네 공로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다. 네가 가진 종교 때문만도 아니다. 은혜를 인하여 이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는 620장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입은 자여라. 아무나 여러분 이 자리에 앉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을 감동해서 내 마음을 움직여서 여러분이 주일날 일부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감화가 아니고는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또 줌으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보면은 창세 전에 하나님 나를 예정하셨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절대 예정 속에 내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신비하죠. 예? 여러분 얼마나 신비하고 놀랍습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나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 예정을 입은 거예요. 때로는 택정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서. 두 번째가 뭐죠? 에베소 1장 7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피의 구속을 통하여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고 깨끗게 하셨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인치심 보증되셨다 그랬죠.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는 게 좋겠네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은총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4절에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기 창세 전이라는 말, 창세 전에 하나님의 예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하고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나는 몰라서, 우리는 전혀 몰랐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창세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하반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분이 나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분의 택정 속에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내 이 땅에서 태어난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예정 속에 내가 있었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듣고 믿어.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려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하려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으리요?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늘 아침 방금 베트남, 라오스 이제 그쪽으로 선교를 떠나는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 오지거든요. 아주 오지거든요. 자기 마음이 간구가 안 돼. 그래서 중직자 두 분이랑 오늘 저녁에 라오스로 이렇게 출국을 해서 10여일 일정으로 오토바이 타고 막 그 산속으로. 그 마음도 그게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이 아니면 성령의 강권입니다. 강권. 마음이 안절부절 못해요. 마치 아기 엄마가 아기 젖을 줘야 되는데 아기의 젖을 줄 수가 없어. 막 젖이 불어가지고 그럼 안절부절 못하듯이 그게 바로 전도자인 것 같아요. 와서 복음 전해달라 라고 얘기를 해도 갈뚱말뚱할 터인데 그 마음이 가고자 하는 마음, 그게 성령의 감동하심이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 전에 예정하셨고 그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성령으로 오늘 본문에 뭘 했습니까?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거다. 누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성자 예수가 피 흘려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너는 내 거다라고 인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이라는 걸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좀 연약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넘어지지 않는 것은, 아주 망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예정 속에 내가 있고 여러분이 있고 그분의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돼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을 쳤다 그랬어요.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그 하반절에 보니까 보증, 우리의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 하나님이 보증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망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구속, 성령의 인심, 하나님이 보증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들, 이게 참다운 교회요.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바로 이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과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속과 성령으로 인침받은 이 사실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뜻을 이루는 일에 직분자로 세웠다는 사실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될 것이다. 나를 따라와라.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됐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의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사환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머슴으로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심부름꾼으로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예수의 종, 나 바울은. 누가 살아 여러분 내 머슴살이 하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습니까? 내 종이다 이런 말을 누가 자랑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예수의 종된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종, 나 바울은. 여러분 종도 종 나름입니다.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됐다. 이걸 가장 기쁘게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된 것, 내가 장로가 된 것, 권사가 된 것, 집사가 된 것,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은총 입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일에 나를 이 직분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바울은 편지할 때마다 이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그러면서 말합니다. 왜 종으로 세웠냐?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한번 펴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아닌데 좀 더 모자라는데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5절을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로마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1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뭘 위해서? 예수의 종된 것은 바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종으로 나를 세우셨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바울에게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장로님도 세우고 권사님도 세우고 집사님도 세우고 직분자를 세운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요새 목회자들을 쭉 보면서 마치 목회자가 왕 같은 제사장, 왕 노릇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목사는 종입니다. 심부름꾼입니다. 섬기는 자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직분은 섬김을 받는 지배하는 직분이 아니라 모두는 섬기는 직분입니다. 모두는 섬기는 직분. 심지어 교회 청소를 하나 빗자루 드는 거 하나까지, 식사를 만들고 식사 준비하는 것까지 성도를 섬기는 겁니다. 교회는 결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섬겨주는 것이요. 나이 어린 연약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뭐라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우리 함께 성경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해서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목사를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섬기게 하셨다는 얘기죠.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모든 직분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그게 바로 직분자가 할 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서부터 우리가 예배가 정상화됩니다. 교회 모든 미화 작업, 식사나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이 할 일이 뭘까? 앞서서 하셔야 돼요. 앞서서 주님께로부터 주신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것은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에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중직의 자세입니다. 너무 많은 오해를 갖고 있어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직분자들이 할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목사가 할 일이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힘이나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션입니다. 이제 우리 회복해야 합니다. 무엇을 회복해야 돼요? 예배 회복. 이 교제가 회복돼야 돼요. 나를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나에게 직분을 맡긴 분도 바로 하나님이요,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섬기게 하신 분도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그게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여러 사도들보다 수고를 많이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과 인생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살아온 것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에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오늘 아침 새벽에 눈을 딱 떴는데
아, 내가 호흡할 수 있구나. 내가 호흡할 수 있는 이 사실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잖아요. 세 가지 기억하세요. 지나온 인생 여정이 돕는 은혜였다는 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 여정에서 여기까지 그게 은혜였다는 거. 자, 오늘을 살 수 있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자,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이냐. 되게 사람들이 걱정이 뭡니까?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을 어떻게 살 것이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이제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하고, 이게 다 근심 걱정이에요. 지난 주일 우리 전주 참다운 교회를 성도들을 방문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맡겨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말씀하셨다. 그 말씀 붙잡고 맡겨라. 내 인생도 맡기고 가정도 맡기고 자녀도 맡기고 산업 직장 일터도 하나님께 맡겨라. 맡겨두려라. 그분이 돌보신다. 할렐루야.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을 지지 않아요. 사우나에 가면은 항상 귀중품은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옛날이나 이제나 변함이 없어요. 맡깁시다. 찬양가에 이런 찬송이, 이런 찬양이 있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안 돼요. 맞죠? 그게 내 뜻대로 되면 뭐 왜 불행을 만나겠습니까? 내 뜻대로 안 돼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지금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 인생을 주께 맡깁니다. 할렐루야. 결론 맺습니다. 세 가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어떤 분은 보니까 자녀를 은혜라는 이름을 아예 지어주더라고요. 은혜. 여러분 가끔 이렇게 TV나 뭐 신문에 보면 은혜라는 이름 많이 나오잖아. 뭐 김은혜, 이은혜, 뭐 박은혜, 강은혜, 엄청 많아요. 은혜라는 이름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 안에 담고 있는 의미가 뭔가를 아셔야 돼요. 물론 이제 넌 하나님 은혜로 태어났다. 넌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 뭐 거기다 언약을 심어준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은혜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내가 어떻게 직분자가 됐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은혜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은혜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겁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은혜를 구합시다. 결론 세 가지 맺습니다. 하나는 감사하라.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요,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어요. 내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어제 손녀딸 우리 집에 와서 잤어요. 가만히 잠든 모습을 보니까 예쁘더라고요. 은혜구나. 엊그저께 피덩이였는데 벌써 만큼 성장했구나. 이게 어떻게 내 기술로 이런 걸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야. 구원의 은혜. 감사합시다. 감사함으로. 두 번째요. 내게 직분 주셨는데 그 직분에 나는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맡겨주셨다면 난 어떻게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뜻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결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읍시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거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경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남편의 문제입니까? 모든 것을 맡깁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라. 여러분 맡기고 기도하다가 정말로 24 응답 속에서 25의 축복,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참다운 교회 전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24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기도하는 우리 참다운 교회 전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참다운 교회 전 성도님들 가정, 학업, 그리고 저들의 직업, 산업 위에 넘쳐나도록 우리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